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왜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전에는 그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었는데, 예전에는 귀신을 쫓아내었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도 행했었는데, 왜 주님 지금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헤르몬산이라 불리우는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주님,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비전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산 밑에서는 9명의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 못하게 귀신 들린 한 아이의 부모가 찾아와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힘썼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웅성거리고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아이가 귀신 들려서 이렇게 불에도 물에도 들어가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갔지만 당신의 제자들은 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여기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믿음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놓치면 깨어질 것 같은 인생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했던 우리 자신들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서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내 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씩 나누어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 들린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고 그들을 복음 전파에 파송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더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은 이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를 고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 근데 왜 지금은 쫓아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지금은 그 앞에서 어떤 힘도 없이 무능함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하고 기적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제자들 자신조차도 놀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들의 모습은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어떤 권능도 없는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기스의 아들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 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울 때 사울의 모습입니다. 정말 준수하다,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사울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어떤 이웃과의 전쟁의 모습 속에서도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전쟁에 나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한 사람 두 사람 움직여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봅니다. 이때 사울은 자기의 때,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전쟁에 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생각일까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순간 사울은 전쟁의 승리가 군사들과 자기에게 있음으로 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번제와 화목제물을 자기가 드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방법을 앞세워 단지 번제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 이유, 제자들은 왜 실패했습니까? 사울은 초대 왕으로서 왜 그 실패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연약해졌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는 왜 연약해지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한번 놓치면 깨어지고 금이 가는 연약한 인생인데 중요한 것은 그릇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담겨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지. 중요한 건 사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나 다윗이나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우리의 연약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질그릇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능력 있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여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할 그때에 사무엘상 17장 32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했습니다. 주의 종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골리앗이 앞설 때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엎드려지지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저에게 싸우겠습니다. 주의 종이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는 그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목동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는 싸울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의 승리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울에게 그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 않는 다윗, 자기의 능력이나 재주를 자랑하지 않으며 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주의 종이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오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는 내가 믿나이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본문 가운데 한 구절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 아비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도와주소라고 그 귀신 들린 아비가 예수님 앞에 요청하는 장면이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자들은 못 고쳤습니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당신이 무언가 좀 할 수 있거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아버지는 뭐라고 고백해요? 곧 즉시 그는 엎드려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아비의 간절한 소망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주인공들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들의 그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증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딸이 죽어서 죽은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바디메오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으며 그의 눈이 띄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무덤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놀라운 그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믿음의 길을 가는 거지요. 알지도 못하면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 길을 간다면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모든 기적의 역사가 마친 다음에 제자들은 조용히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가 지난번에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귀신이 떠나갔지요. 지난번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근데 왜 오늘은 안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답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절대로 나갈 수 없다. 예레미야 33장은 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여주신다는. 누구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여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전에는 여러분이 많은 일로 힘을, 능력을 나타내셨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으십니까? 왜 못 쫓아낼까요? 왜 우리는 못 쫓아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하루에 30분 기도 운동을 매주마다 선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시간이 있는 사람들, 한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야. 새벽 기도는 피곤하지 않은 사람들, 넉넉하게 시간이 넉넉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사람들의 악이 가득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내 힘, 내 생각, 내 방법, 내 능력, 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굳이 주님을 구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힘들, 세상에 영향받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때로는 귀신이 우리 앞에 서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우리는 흔들고 아파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에도 그 환경의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할 수 있기에. 기도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주님과의 관계가 멈추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나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못했지요? 왜 우리는 이렇게 무능해졌습니까? 라고 말할 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어떤 어려움, 어떤 좌절, 어떤 낭망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승리케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나의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가진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걸어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가 되어서 이 동두천에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비전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부르며 나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